잠언 9장 1절에서 6절. 지혜가 7 기둥들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고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며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걸어라 하였다. 6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본질과 사명 제목입니다. 1절에 지혜가 7 기둥들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또 한편으로는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랬는데, 이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집,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그 집에서 온전히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아닌 것이 자꾸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위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굳건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하나씩 버리면 마치 이 지어진 집에서 벽돌 하나를 하나씩 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빠진 그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집을 잘 지어놨는데 벽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다 하면 이 바깥에 있는 먼지도 들어오는 것이고, 바람도 들어오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말씀을 버리면 버리는 그곳을 통해서 마귀도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도 들어오는 것이고, 되지 못한 것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즉흥적인 무슨 감정이든지 또 생각이든지 이기심이든지, 내가 볼 땐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볼 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말씀보다 어떤 생각이 앞서고 또 자기 이기심이 앞서고, 그렇게 되어서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진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고, 또 기둥이다 그랬으니,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으니, 그 기둥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진리의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는데 진리 등대인 겁니다. 등대가 높이 세워져야 멀리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또 멀리까지 퍼져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7 기둥들을 깎아서 세웠다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깎았다. 이 7 기둥, 그만큼 견고하다는 겁니다. 기둥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 7개가 그 안에 딱 세워져 있고 기둥 7개가 그 집을 버티고 있으니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마치 7 기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고 그 집에서 뭘 하는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서 상을 차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짐승을 잡았다. 이 짐승을 잡았다는 거, 그 짐승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다. 계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짐승을 사람들은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생활. 또 포도주는 우리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진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 예수님이 세우신 집,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교회 안 오면서 나는 신자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 오지 않고 혼자서 믿는 생활 잘한다, 나는 신자다 하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다가 짐승과 포도주, 다시 말해 구속의 은혜와 그러한 진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와서 그것을 먹어야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다. 3절에는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여기 여종,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주인의 말대로 복종하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종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대로 그 주인의 말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성도가 바로 종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전도하는 성도.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교회에 오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종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종이다 그랬어요. 여종이다. 여기 여자라고 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성도는 순결한 신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종이다, 여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들을 보내서 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외치게 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는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종들에게 외치게 하신다. 전도하게끔 성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일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또 외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짐승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끔 사람들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우리 어제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보았지만 나는 말 못하니까 전도 못한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일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 다 만들어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만들어 쓰시는 것이다 그랬죠.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는 것처럼 이것은 가지고 뭐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밥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대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만드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만들어서. 그러니 우리 자신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그거 사실 옳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이만큼은 돼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러한 제일 낮고 제일 악한 자리에 있었던 자도 예수님이 부르시니 한순간에 변화가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부르시면 수종자와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종입니다. 여종. 다 여종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여종이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이 4절에 보니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누구나 오라. 미련한 자 누구나 오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도 안 믿고 있으니 지혜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불신자에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이 불신자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직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또 받고 참여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가 또한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또한 미련한 겁니다. 이 대단하고 가진 것이 많은 강한 그러한 자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현재 살고 있는 게 좋으니까, 현재의 모습이 좋으니까, 상태가 좋으니 뭐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고 강한 자,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는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이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자이다. 세상에서는 멸시받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지혜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참된 지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세상에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 불신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 가리키는 겁니다. 또 뭐라 외치나? 5절에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외치는 겁니다.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5절에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 불택자, 특별히 불신자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누구든 교회에 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불택자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올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서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그저 먹는 척하는 것뿐이고 온전히 그 음식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여기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다 그랬어요. 혼합한 포도주. 아까 2절에도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랬는데 이 혼합한 포도주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리. 뭐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해서 진리가 혼합되고 진리가 막 섞여버렸다, 세상의 것과 섞였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리.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다 알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몰랐던 것은 새로 배워나가고 알고 있었던 말씀은 행함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듣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고 마지막 6절에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걸어라 하였다. 생명을 얻으라고 또 외치라는 겁니다. 외쳐라. 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고 배움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미 믿고 있는 그러한 자, 이미 믿는 신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생명이 소생함을 얻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치는 겁니다. 성도는 외쳐야 돼요. 미련한 자 누구나 교회에 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하는 것이고 와서 음식과 포도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성도 여종의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위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셨다. 예수님이 말씀 위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뭔가 외치는 것, 전도하는 것, 여종으로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수생함을 얻는 그런 생활하며 또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위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셨고, 교회의 사명은 나아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믿는 생활 바로 하고 사명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됨으로써 저희들의 생명이 날마다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잘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